말씀 봅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병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요 불치병이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 들으면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를 진찰하여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나는 더러운 자야. 나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야. 나는 세상을 더럽게 하는 자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장 2절 한번 들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눈썹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했고 코는 문드러져서 떨어졌고 없어졌고 얼굴 전체에 골마가지고 진물과 고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살은 썩어서 가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왜? 나병 환자가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구했을까?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더럽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더럽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더럽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픈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깨끗하다, 더럽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깨끗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적인 요소,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더럽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데, 세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뭘까? 첫 번째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남녀 성적인 문란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소유, 육체의 고기 덩어리, 비긋 덩어리, 소유대로 행하는 것이 더럽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는 것, 이거 더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남녀 성생활을 문란하게 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셨고, 육체 소유과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방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게 되었고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적인 요소는 뭘까?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악이 이방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 1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2가지 죄가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12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죄일까?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한번 들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향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2가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음란이 더럽게 한다. 두 번째가 뭐냐? 도둑질이 더럽게 한다. 세 번째가 뭐냐? 살인이다. 네 번째는 간음이다. 간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다섯 번째는 탐욕이다. 여섯 번째는 악독이다. 일곱 번째는 속임이다. 여덟 번째는 음탕이다. 아홉 번째는 질투다. 열 번째는 비방하는 것이다. 11번째는 교만이다. 12번째는 우매함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12가지 죄악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런 죄들이 사람의 내면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해버립니다. 인간의 탐욕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인간의 탐욕은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이 돈에 대한 탐욕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훔찍하게 만들고, 사람의 욕심은 사람을 벌레처럼 더럽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내 마음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여 더러워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2절 한번 들어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라고 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주여 라고 외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했을까? 주여 원하시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원하시면 의미는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살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더러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어 살았습니다. 나는 이 더러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 더러움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구합니다. 예수님은 제발 나를 배척해 주지 마세요. 예수님 제발 나를 싫어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더러운 자지만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제발 나를 영접해 주세요. 예수님 제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뜻이 원하심이라는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망의 때가 희망의 때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약한 나를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예수님의 가장 강함을,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3절 봅시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시죠. 3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아픈 절규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만져주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으라 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 여러분 주님 앞에 왔으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여러분이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성전에 왔다가 예배드리지 말고 가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으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원하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노니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노니 네 병이 깨끗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은 너를 원하지 않고 너를 더럽다 그러고 너를 배척하고 너를 싫어하고 너를 영접해주지 않고 너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영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여 너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이었어요. 충격. 왜 충격이었느냐?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에게 옷깃만 스쳐도 부정한 자가 되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려가고 가족도 살 수가 없어요. 옷깃만 스쳐도 부정한 자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문둥병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었기 때문에 큰 충격이었어요. 나병 환자의 모든 부정함이 그 순간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기 때문이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몸을 대는 순간 나병의 그 더러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에 다 전가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여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게 20m 안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m 안에 접근하면 자기가 부정한 자 되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나병 환자의 모든 부정함을 다 안으면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며 만져주셨을까요? 이를 통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할 분이고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인데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더러운 세상에 오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러움의 상징인, 더러움의 모델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세계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더러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순간, 더러움이 전가되는 그 순간 이 나병 환자의 문드러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 나병 환자 문드러진 마음을 회복하여 주셨고 나병 환자는 나는 저주받아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하고 저주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나병 환자의 죄의 쇠사슬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저주의 쇠사슬을 우리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저주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저주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3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마태라는 이 성경 기자는 성령에 붙들려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나병 환자가 초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치료받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기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 한마디에 나병을 깨끗이 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 한마디에 저주의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그분은 정말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 예배와 함께 그분을 꼭 만나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들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태초에 우주 창조에 시간이 창조되기 영원한 이 시대에 우주가 창조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가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그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 봅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계셨으니 말씀이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지 그러니까 못하느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그분은 아닌 것으로 그분 아니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이 창세기를 해석해 주는데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한 겁니까?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는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하냐?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독생자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게 하여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면 어떻게 구원하려 오셨느냐? 1장 29절 봅시다.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일을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말씀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육신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걸 보고 보라! 창세기 1장 3장 15절부터 말씀하시는 어린 양 예수 구원자가 왔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저분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보라!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독생자로 보내셨는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보혈의 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6절 봅시다. 우리 3장 36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자,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죄 사함을 주시는 그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인생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영접하셔서 꼭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귀한 성, 우리 인간의 문제는 더러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더러움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가 가장 큰 더러움인데,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 정치적인 문제로 봐요. 근데 정치가 왜 타락하지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정치가 타락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생태계 환경운동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과에 가, 자기네 교회 옆에 있는 내과에 목감천에 가가지고 이 쓰레기를 줍고 병을 줍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목사님이 가서 매일 쓰레기 줍고 병 조각을 줍고 그렇게 주는데도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요, 그 목감천에다가 막 쓰레기를 몰래 갖다 던진대요. 그리고 우리까지 막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목감천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조각, 막 쓰레기 조각을 다 줬다가 이렇게 상처도 받고 그러는가 봐요. 왜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될까요? 인간이 더럽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더러웠기 때문에. 이 더러운 인간 때문에 생태가 다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입니까? 내가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럽게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셔서 나에게 있는 더러움을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더러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더러운 문제를 해결해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이 건강할 수가 있고 내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더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내 생활이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러운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더러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더러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더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과 제가 12가지 더러운 이방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더럽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 우주마을 창조하기서부터 나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에게 엎드림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